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고 3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비록 성전이 아닐지라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파 치어야 하는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근심과 병과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정치력과 국정 운영에 지혜를 주시고 사회 각 분야에 혼란을 수습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행사하여 화합과 경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 앞에 더욱 겸손하여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원히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루 속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선포하실 다리 옥신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험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으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생명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70%는 물이고 놀랍게도 우리 몸의 70%도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4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물은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1%, 2% 부족하면 우리는 심한 갈증과 피로를 느낍니다. 5%가 부족하면 정신을 잃고 12%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물로 보느냐? 나를 물로 보다가 큰 코 닥친다. 물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은 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마름 그리고 갈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갈증으로 낸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최근에 눈물이 목을 타고 내리고 입으로 들어가 음식이 된 듯한 큰 아픔과 큰 기쁨과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옛날 남자분들은 논산훈련소에 가서 여러분 훈련을 받다가 첫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당에 앉았을 때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이 입으로 들어가 음식이 되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고 어떤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목 놓아 울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오늘 이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눈물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초대교회 전해오는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더듬더듬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우시는지, 서럽게 우시는지 오랜만에 성도님의 눈물을 본 선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우시는 바람에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눈이 파란 눈인데 어제 죽은 고양이 생각이 나서 선교사님 눈하고 고양이 눈하고 어쩌면 그리 닮았는지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죽어 흘린 그런 눈물이 말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드린 예배 찬양과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기도가 은혜가 되어서 정말로 울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은혜가 이렇게 뜨겁다니, 그러면서 목 놓아 울어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언제 있습니까?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된 한 편의 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죠. 고라 자손의 교훈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오늘 그의 자손이 시인이 되어서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을 알면 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제사장의 족속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절 고라가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비난하다가 결국 땅이 꺼지면서 갈라지면서 고라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자손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까 애를 씁니다. 드디어 다윗 시대에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세울 때 상처받은 자, 빚진 자, 목자 없이 양처럼 방황하는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고라 자손도 다윗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고라 자손은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는 충신이 됩니다. 망명길에 예배조차 할 수 없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아파할 때 고라 자손은 그의 마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망명길에 예배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자기 조상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난하다가 반역하다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치 가문의 자손이 되어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시를 짓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로 시기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자 성전 문지기로 활동한 멋진 자손이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복이 있는 종교, 다시가 있는 종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했거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버림받았으나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몰락한 가문이나 다시 명예를 되찾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종교가 우리 복음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괜찮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헨리 포드도 수차례 파산했습니다. 리차드 바크는 갈매의 꿈은 18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했으며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임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패는 요행에 따른 성공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시험을 당했습니까? 실패에 빠져 있습니까? 친구가 떠났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방망이를 힘껏 휘둘러 보십시오. 이번엔 담장을 훌쩍 넘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도,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은 오늘 왕을 모시며 망명길을 헤매면서 왕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는 그의 삶을 그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고라 자손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함께 시를 지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목마르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왕궁의 침상이 아닙니다.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왜요? 예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새 길이 열려집니다. 희망과 꿈이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는 고라 자손의 시이지만 다윗 왕의 심정, 다윗 왕의 마음을 그린 시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사슴도 만날 기회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사슴은 자태가 곱고 우아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데 목이 마르면 어떤 동물보다 큰 소리로 꽥꽥 소리를 지르고 금방 죽을 것처럼 헐떡거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미친 듯이 물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슴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곧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이 한 모금의 물처럼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거룩한 행위가 그에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것이 다윗은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마르다고 오늘 토하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 순간이 그립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제가 홀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로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할 생명수가 있습니다. 정말 일평생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장중 안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집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오늘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내가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꼴 좋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더니 네가 잘 되는 게 뭐 있느냐 라면서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 내가 잘못해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 살아가는 것, 그런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방황하고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예수 믿는 네가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 죽었느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라면서 비난하지만 그때 다윗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소서, 이제 역사하소서, 이제 말씀하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죽어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 벽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여전히 믿는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의 해결책으로 5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백해무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요 낙심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worry, 돈 걱정하지 마라. 돈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그거는 다 개에게 던지고 하나님 바라봐라. 낙심,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많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선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 한 가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에 나라는 1인칭은 51번 사용됩니다. 나한테 빠져 있을 때, 내 문제에 매몰될 때, 어려움이 있지만 나만 바라보면 내 능력만 헤아리면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1번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위기 가운데 시인은 다윗 왕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고라자손은 보았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만, 위기만 묵상하면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맞는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바꾸어서 듣기 편하게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 헐떡거리듯 제가 목마르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기도 중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볼을 타고 입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을 달래봅니다. 얘야, 제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라. 얘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려무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 사회를 멈추게 하고 공포와 불안감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영적 아픔이 크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삶의 처소가 예배하는 공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목마른 인생,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인생,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도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날은 변함없는 주의 날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임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은혜에 갈급합니다. 예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국민들의 불안함이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용궁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시들어지고 또 사라져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열심히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언제일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음 주는 정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카톡으로 다음 주 상황을 보고 공지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또 잘 한 주간 지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라는 개념을 꼭 가지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매일매일 제가 은혜 만나고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하듯이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나누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에 묵상하면서 내일의 양식을 또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안에 속해 있는 또 헌금의 시간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 주일 예배 평소 성전에서 드리듯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카톡 공지에 있으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불편해서 할 수 없는 분들은 모아서 다음에 교회 오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모든 예배와 모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화는 할 수 있으니까 카톡은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서의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교제하면서 한 주간 동안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그리고 너무 낙심해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회의 찬송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내 영혼 목마릅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심정으로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생활이 일상적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용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포항 땅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